우리 이 시간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 13일 대림절 셋째 주일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참 내 마음속 깊이 새기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참 복된 주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주일이 될 수 있게 인도하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참 기뻐할 수 없는, 참 모여서 함께 즐거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참 깊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특별히 모여서 같이 참 예수님의 그 탄생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코로나의 이 상황을 속히 참 끝내주시고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참 우리가 기뻐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참으로 기대하며 또 말씀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세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패를 해본 적이 있나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넘어졌던 적이 있나요? 오늘 본문에서는 인생에서 처참하게 실패를 경험했던 시몬 베드로가 나와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따랐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려도 자신은 죽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실제 모습이 어땠나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고 계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멀찌감치 예수님의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한 여자가 저기 나사렛 예수의 제자가 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 아니에요.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죽어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때 닭이 울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나약한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저는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거예요. 멀리 도망쳐온 시몬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쩌면 죽고 싶었을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전해주신 분, 나에게 너무너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나의 스승님, 그분을 내가 배신한 거예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한심했을까요? 스스로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쩌면 살아갈 희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예수님은 그런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세요. 그런데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가 놀랍습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유일하게 부르셨던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몬 베드로가 어부였던 시절,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 시몬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때, 처음으로 제자로 부르셨을 때 바로 그 애칭을 쓰셨습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실 때 그냥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제자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이 제자들보다 나를 사랑하냐라는 것은 이 제자들을 더 사랑해?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해? 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했다고 믿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배신해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닌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그 질문을 들었을 때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 이 질문을 3번이나 들었을 때 시몬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난처했을 것 같아요. 난감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죄송했을 것 같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도 아시지 않나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너가 가고 싶은 대로 갔어. 하지만 이제 너는 내 양을 먹이는 목자야. 이제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는 갈 거야. 내가 가고 싶지 않다고 해도 너는 그곳을 가게 될 거야. 내가 그것을 경험했듯이 너 또한 순교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예언의 말씀이에요. 베드로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신 이후로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그 후에 베드로의 실제 삶이 어땠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인생이 되었어요. 정말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따르면 결국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넘어질 때,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좌절을 경험했을 때 내 의지대로 일어난다? 내 뜻대로 회복한다?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셔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좌절에 빠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사명을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춘천동부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패, 좌절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언가 틀어졌나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데 자꾸만 넘어질 때가 있나요?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좌절하고 실패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붙들어 주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세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일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사명을 하나도 감당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그분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넘어지고 낙심될 때에 베드로를 붙드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봅니다. 이 은혜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오늘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